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지난주 말씀하고 딱 한 장 뒤로 넘어왔는데요. 구약 41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세우고 종이 되다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참 계속해서 큰 뉴스로 보도되었던 국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서거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을 통치를 했대요. 70년 동안에 이제 이 왕위에 있다가 옆에 있는 이제 찰스 3세라는 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70년을 왕위에 있었으니까 아들도 지금 왕위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할아버지인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장례가 뭐 치러지고 이 과정 그리고 이제 즉위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저 보여주세요. 2022년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왕이라는 거, 여왕이라는 게 세워진다는 게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친구, 우리는 굳이 왕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가까이에 있는 여기 일본도 왕이 있고 좀 저기 영국에도 지금 왕이 있고 왕이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은 왕이 있는 국가보다 왕이 없는 국가가 훨씬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 그 조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왕이라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게 세워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100년 전에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저도 여러분도 왕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영국도 사실은 비슷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대요. 그나마 이제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이 왕위를 이어왔는데, 이 찰스 3세가 즉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한대요. 왜 우리가 계속 왕이 있어야 되냐? 왜 지금 이 시대에 왜 굳이 왕을 세워야 하냐?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도 우리는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여론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우리에게 왕이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 없는 게 당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왕이 있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시대였어요. 왕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시대.
왕이 없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 8장의 배경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7장 읽었잖아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7장에서 8장이 넘어갈 때 1시간 정도 흘렀나 30분 정도 흘렀나 아니면 그냥 연속인 경우도 있는데, 오늘 여기 7장과 8장에는요 시간 간격이 꽤 길어요. 7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미스바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딱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8장 딱 넘어오자마자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합니다. 아마 그땐 사무엘이 늙을 때가 아니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봤자 중년 정도 됐을까? 근데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갖고 있는 그 사사의 직분까지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 그 정도로 시간이 수십 년이 흐른 게 지금 7장과 8장 사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고대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이미 왕을 세워서 왕을 섬기고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나라가 막 엄청나게 큰 나라가 아니어도 그냥 도시국가여도 그냥 성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왕을 막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뭐만 있어요? 사사라는 그냥 지도자만 존재했죠. 그래서 남들 국가들이 다 왕정 국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왜 다른 나라들의 괴롭힘을 계속 받을까? 왜 우리나라는 뭔가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하지 않고 힘이 세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냐? 우리는 왕이 없구나. 다른 나라들 다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저 옆에 있는 블레셋,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블레셋만 해도 왕이 있고, 그리고 저 나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중심 국가가 돼서 철기 문화도 막 만들어내고 군사력도 막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 나라인 반면에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는 왕이 없어서 하나가 안 되나 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왕을 요구했던 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8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장 5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들들이 모자란 거예요. 사무엘 같은 카리스마도 능력도 신앙도 없고 딱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요구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을 세워달래요. 왜요? 우리를 다스릴 왕. 사무엘,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일 때는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당신 지금 늙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당신의 아들들이 잘 계속해서 이어서 다스리면 좋을 텐데 딱 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무엘하고는 달라요. 좀 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정작 왕이 세워지면 우리에게 어떤 면이 좋을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가 여러분 추측한 거예요. 추측한 거. 이런 상황과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겠구나라고 저는 추측한 거고, 그리고 지금 분명한 또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 당신이 없으면은 당신 아들들은 안 되겠다. 요 이유가 다예요. 정작 왕이 있으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는 왕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왕정제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이 요구 후에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 너희가 왕 필요해? 하나님 경고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야 너희가 왕이 생기면은 너희들 이런 불이익들이 생길 거야. 야 너희는 왕을 위해서 이것도 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너희 아들들이 이렇게 무는 거 바쳐야 되고 너희 딸들이 이런 거 바쳐야 되고 너희는 세금도 내야 되고 너희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워야 돼라고 하는 경고를 한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이 생기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왕 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제로 왕정시대가 꽤 오래 가요. 왕이 세워지는 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왕위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그런 시대를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의 중심에서 자신들에게 왕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서 너무 중요한 게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왕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 있죠?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볼 텐데 다윗이라는 왕, 하나님께서 와 진짜 쟤는 내 마음에 딱이야, 내 마음에 쏙이야, 쟤가 나는 소울메이트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딱이었던 왕 다윗. 그런 왕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은 왕이지만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고 분명하게 그것을 기준을 삼고 있는 왕인 다윗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중심의 여호와 중심 신앙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우리는 이제 왕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딴 나라가 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요. 목적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없어. 왜냐면 목적이 이거예요. 저 집에도 저러니까요. 대한민국은 다 그러니까요. 한국은 다 그러니까요. 후곡마을은 다 이러니까요. 일산은 다 이러니까요. 이게 이유예요.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분명한 목적 없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좋아 보여, 저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 요게 다예요. 경고를 해도 괜찮아 그냥 줘요, 그래도 나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세 명의 왕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의 20명, 총 다 합치면 20명, 19명, 3명 다 합치면 몇 명이냐? 39명에 42명이에요.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42명 중에 하나님께서 이 왕은 좀 괜찮다라고 말하는 왕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다윗, 솔로몬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남유다의 4명의 왕, 적게는 5명, 많게는 6명.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양보하면 4명 더 들어와가지고 약 10명. 42명 중에 많이 양보하면 10명, 양보 못하면 5명.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괜찮았던 왕. 근데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한 명도 없었던, 모든 왕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 인생의 왕이지, 이 나라의 왕이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 다 내가 우선, 다 내가 권력자, 다 내가 왕, 내가 다 모든 것의 힘. 이 문제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왕이 진짜 너희에게 좋을 것 같아? 왕이 생기는 게 정말 너희에게 좋을까? 너희 정말 충분히 고민해보고 기도해본 거 맞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생기면 너희는 뭐가 될 거다?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거다.
야, 너희가 왕이 세우면 너희가 좋아질 것 같지? 너희의 결론은 뭐냐? 너희의 결과는 뭐냐?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거다. 너희가 세우는 왕의 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열재앙을 보이시고 그들을 끌어내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의 한 가지는 딱 이거였죠.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구나. 왜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는 왕 필요 없어. 내가 왕인데 너희가 왜 왕이 필요하니? 내가 너희의 통치자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인데 너희한테는 왕 필요 없다. 그래서 왕을 안 세우시고 수백 년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뭘 요구해요?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우린 다시 종이 되기 원합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노예 될래요? 우리 다시 종으로 살아갈래요?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하나님 알겠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요즘은 이게 당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시대는 왕이 당연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선거해 볼까요? 순종의 후예를 찾아가다가 다시 우리나라에도 왕을 한번 세워보자. 얼마나 찬성할까요? 10%나 나오려나? 10%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왕이 당연한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당시에는 왕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람들, 세상이 더 중요해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잖아요. 우리도 있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게 맞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방법,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방법,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요. 틀렸다고 하는데요. 그냥 그거 할래요. 그냥 그거 안 할래요. 하나님 뜻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이 동네 애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이 동네 고등학생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래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당연히 가장 중요해야 하는 것이 돈의 논리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효율과 능률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과정이 중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사람이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무슨 과정이 중요해, 뭐 정직한 게 중요해, 일만 잘 끝나면 되지, 잘 성공만 하면 되지. 혹시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17절과 18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거죠. 야, 너에게 왕이 생기는 게 분명히 좋은 것만 아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구절을 보면 이들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많아요? 지금 뭐가 몇 번이나 나왔어요? 우리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아니야. 우리가 세우는 왕. 우리가 세우는 왕을 통해서 그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왕이 나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나. 내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고 난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난 모르겠고, 난 이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되심은 이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저기 있는 그 왕정 제도 때문에, 이때다 이제 우리가 왕정 제도를 한번 시행해 봐야 되겠구나. 사무엘 죽으니까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만 기다리고 있던 그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그 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때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법궤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갔다가 다 죽었다고요. 그거 다 이미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이 더 중요해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 그만 좀 간섭해요. 우리의 싸움을 할래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왕을 세울래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고 계시죠? 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한 번의 전쟁으로 없어지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블레셋은 과거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어요. 그 엘리제 사장 때부터 블레셋을 어렵게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도 블레셋은 또 쳐들어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이후에 하나님 분명히 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무찌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블레셋은 또 어디에서 새를 불려가지고 또 쳐들어와요. 여러분, 골리앗 알죠? 골리앗이 어느 나라의 장수였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와요. 언제나 산재에 있어요.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근데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일 때 가능했죠. 하나님이 있으실 때. 다윗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보다 훨씬 큰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승리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은 잊은 채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로 향해 가는 그들. 우리는 왕을 세우길 원합니다. 바꿔 말해서 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시험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시험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요. 중간고사라는 정말 다급하고 어렵고 부담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서실 가고 학원 가고 보충하고 빡세죠. 힘들죠. 여러분, 근데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다 그런 시험 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경험해 보셨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하기 싫은지 다 알고 계세요. 시험 안 치러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제자반 있잖아요. 제자반이 어제까지 하고 3주를 휴강을 해요. 3주를. 지금 내가 이게 맞나라고 지금 되게 고민이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이들이 시험이 막 10월 3일 날 어떤 애는 시작하고 어떤 애는 3주째 시작하고 막 하니까 3주를 휴강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아니까 이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쫄리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문제에 우리가 중간고사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집중해서 시험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시험은 이제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요. 그럼 여러분 시험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은 시험에 그때마다 집중하실 겁니까? 만약에 시험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예배를 제쳐두고 그것에 나는 나의 시험, 나의 성적, 나의 대학교 나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시험을 세우고 스스로 종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행동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시험이 있는 주간에 여러분들 예배 빠지고 이 자리에 사람들이 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노예가 되지 마세요. 스스로 종이 되지 마세요. 시험의 노예, 성적의 노예, 대학교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대학생 때도 시험은 있습니다. 대학생 때도 과제는 훨씬 많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 입사하려고 시험 봐야죠. 면접 봐야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험이고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냥 좀 내려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알겠는데 하나님 좀 내쳐두고 거기로 가시겠습니까? 나는 내 왕을 세울 거야. 난 내 유익을 세울 거야. 나는 내가 옳다는 걸로 따라갈 거야. 그때마다 그러실래요?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마세요. 노예가 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우린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멋진 모습이 제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